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우리 전장을 보는데요.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오늘 1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목이 마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또 이런 고백을 5절에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이 목마름과 내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것과 내가 낙심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같은 말입니다. 한 시인의 목소리에서 같은 상황 속에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고 내가 낙심하다. 같은 말입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또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내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편 기자는 굉장히 좋은 징조는 뭐냐 하면요, 굉장히 좋은 징조는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자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알아요. 내 영혼이 목마르다, 메말라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할 일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그 낙심하는 일들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생수가 넘치듯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그냥 영혼이 메마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냥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서 영혼이 정말 생수가 넘쳐날까, 그리고 어떻게 소망으로 가득 찰까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구절이 시편 42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수가 넘쳐나고요, 말랐던 영혼이 정말 촉촉히 적셔지는 그리고 낙심했던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신의 영혼 상태를 보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낙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내가 이제는 어떤 문제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둔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용기를 얻겠다. 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또 뭐냐? 시편 40편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도 답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심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그러한 심정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뜨거운 여름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물이 고이질 않아요. 물이 비가 내리면 이렇게 땅으로 그냥 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그냥 강물이 말라버리고 바닥이 쩍쩍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가 안 올 때 요단강을 보잖아요. 비가 안 올 때 요단강 가면 그냥 여러분들 폴짝 뛰면 돼요. 물이 없어요. 근데 비가 내릴 때 요단강은 여러분들 건널 수도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온 그 땅에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럼 사슴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강가에 가서 쩍쩍 갈라진 그 강가를 다리로 이렇게 파봐요. 왜냐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물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이 사슴의 눈에는 물만 보여요. 그 목이 마르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뭐 맹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오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물만 찾는 거예요. 물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슴의 그 갈급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목말라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는 이건요 그냥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영혼이 목마른 것을 외치는 거거든요. 애끓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의라는 건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마르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세요. 잠언서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는 이유가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세상 것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더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목말라서 완전히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물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만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 신앙을 상징하는 여러 기호들이 있었어요. 물고기도 있고 한데요. 그 중 하나가 사슴을 상징하는 사슴을 그려요. 사슴을. 왜냐하면 이 사슴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서 살고요. 갇혀서 살고 지하 속에서 이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며 삽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슴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의 상징으로 삼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장전이라도 넘어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원하는 자는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게 무슨 뜻이냐? 첫째는
교회를 사모함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합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옛날을 돌아보면서 언제가 제일 기뻤나, 언제가 제일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간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던 걸 깨닫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도하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이 사람의 고백은 가장 기뻤던 때가 돈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명예가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가장 즐거운 것은 교회 생활이었어요. 교회 생활. 사실 이 세상의 최고의 즐거움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예요. 그렇죠? 예. 물론 그때 교회 생활을 내가 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막 피곤하고 막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의 그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나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행복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지교회 잘 되라고 지금 그러면서 나한테 일 시키려고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영락교를 한 번도 제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주님의 교회지 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즉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의 집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남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집 싫어가지고 바깥으로만 나돌고요, 바깥에서 밥 먹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러분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기에서 참 쉼을 얻고 참 안식을 얻고 여기가 기뻐야 돼, 여기가 행복해야 돼, 여기가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시편 기자 84편에 이런 고백하죠.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찬송해요. 오늘 시편 기자가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여전히 무슨 얘기예요? 항상이에요.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쁘거나 즐거워 나는 여전히 찬송하고 있을까? 내 입술엔 찬송이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 계시는 주예요. 우리 하나님 찬송 중에 계세요.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예배를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응답이 없다면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이 찾아올 때, 영적으로 낙심되고 어두울 때 찬양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의 얘기가 나오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옥중에서 그가 제대로 한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그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을 여세요. 그리고 착고가 이 모든 것이 수갑들이 풀려나게 하세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내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주를 기억한대요. 언제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아마 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한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내 영혼이 메마른 것을 느낄 때 시편 기자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나의 역사.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근데 나쁜 기억은요,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좋은 기억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기억은,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은 우리로 다시 힘을 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고난과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했어요. 그는 용기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아마도 두 가지 체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체험 때문에. 하나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래서 자기를 일꾼 삼아주신 그 주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겐 평생의 힘이 됩니다. 그 은혜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의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물론 그 경험을 자세히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딴 사람들한테 자랑이 될까봐, 자기 자랑이 될까봐 얘기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만 알고 있는 그 기가 막힌 경험이 있어요. 기가 막힌 그 경험이 있어요. 그 힘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아마도 저 천국에 올라와서 그 좋은 천국을 구경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황홀했던 그 기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평생의 힘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겐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면서 힘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거랑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웃을 텐데, 제가 신학교 때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로 부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이 황홀했어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요, 다 천사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나, 다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으니까 다 천사로 보여요. 나중에 졸업할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황홀하니까 다 천사로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잠을 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이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게 지금 천국 가는 기분이구나, 이게 하면서 그래서 쫙 올라가고 있는 그 황홀경 속에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천국 가면 내 아내는 어떡하고 우리 슬기는 어떡하지? 그때 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 생각하자마자 제가 딱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그 도서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난 아직도 덜 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 근데 그는 끝까지 갔는데 나는 가다 말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경험도 힘이 나요.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이렇게 샘솟는 걸 보게 돼요.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을 소망을 두게 돼요. 그래서 낙심했던 마음이 그래,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또 모습이길 원해요. 네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7절에 폭포 소리가 나고요, 바다가 서로 부르고요, 파도가 물결에 나를 휩쓸어. 이게 뭐냐면 자기 앞에 온갖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확실히 아는 게 뭐냐면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의 물결이에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예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주님 장중에 붙들려 있는 파도고 폭풍이고 물결이기 때문에, 폭포 소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는데요, 말씀으로 대화하십시오 하는데, 맞아요. 말씀으로 대화할 때 그 대화가 기도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아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간절히 내 사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찾아온 용건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온 용건을 그대로 솔직하게 형편을 다 내려놓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마치 노동과도 같다는 얘기를 해요. 노동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노동은 몸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노동은 대가가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대가를 꼭, 우리가 흘린 땀을, 그 시간을 꼭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투자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어떤 아빠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기도하는 거를 쉬던 아빠에게 어린 딸이 아빠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딸아이가 얘기했어요. 요즘 아빠가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으시니까 하나님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마음이 찢어서 다시 기도 생활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세요. 네.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름을 느끼세요? 그럼 주님을 찾으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낙심된 부분이 있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주일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목마르세요? 주님 이미 여러분에게 와 계세요.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을 찾으세요. 찬송함으로 주님을 소망하세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세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터져서 생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생수로 터지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침체에 빠졌던 시편 기자는요,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참 대단하게 굉장히 힘이 나요.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격려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이거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야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니?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소망해라. 네.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러면 안 되지.
11절에 똑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나는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뭐하고 있니?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려면요, 하나님과도 대화를 잘해야 되지만요, 내 스스로와의 대화도 잘해야 돼요. 내 스스로도. 늘 나에게 말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부정적이면 우리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의식 중에 나와 대화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계속해서 심어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부정적이면 여러분들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에게 힘을 내고 소망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대화하는 그 내용은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 스스로가 나쁜 생각, 나쁜 말, 내 스스로가 그런 말로서 내 영혼이 가득 차도록 나에게 대화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격려하며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이제 힘을 내자 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제대로 돌아보면서 나에게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나의 불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적해야 돼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거는요,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너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해 줘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늘 좋은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고치도록 야단도 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왜 그렇게 망나니가 됐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단친 적이 없는 거예요. 야단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냥 페류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야단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야단치지 않을지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야단칠 수 있어야 돼요.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치호야 회개해,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되게 야물차게 막 몰아붙여요. 근데 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나는 내가 하면 괜찮아요. 마치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 되게 너무 관대해요. 내 스스로 야단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야단칠 수 있어야 돼요. 너 그거 잘못이야, 회개해야 돼.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는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히려 찬양하라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 분이고 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주여 기억해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듯이 내 스스로에게 주는 격려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을 제일 잘 들어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내가 제일 잘 들어요. 제일 잘 들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치호야 이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니? 치호야 이걸 기억해.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 바로 이 믿음을 가져 치호야.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심겨준 그 소리를 여러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나에게 격려하고 힘을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로마 말기에 라틴 교부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통은 동일한데요, 이 두 사람이 받는 고통은 동일한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러나 선한 사람은요, 고통을 당할 때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라는 것을 이 로마 말기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떠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의 목마름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욱더 주를 소망하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는, 주의 몸된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며 간증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지호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제 일어나야지, 모든 것이 앞에 선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냐, 이제 기도해야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곤고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케 하셨고, 곤고함이 이제는 주님이 승리케 하심을 체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오히려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에 메말라 있는 부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만 추구하며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샘솟는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낙심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변화되며 승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스스로에게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에게 잘못한 것은 나를 다그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면서 사탄이 내 스스로에게 잘못 알려주시는 잘못 알려주는 그 모든 말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낙심케 하는 모든 부분들이 나를 그냥 메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힘이 내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승리가
내 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